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은혜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 6월이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강력한 은혜, 종일토록 베풀어 주시는 또 그런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 달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엎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반드시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포스트 사울로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을 선택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러면서 가족도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 그 다윗을 하나님 콜링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왕직을 수행하게 하질 않아요. 사울과는 좀 다릅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왕직을 수행하게끔 했죠. 그가 뭐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랬지만, 그래서 그가 그도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집으로 가고 그럴 때 유력한 자들이 붙었다. 군인들로 해석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붙었고, 또 길르앗 야베스가 침공을 받았을 때 암몬 족속으로부터 사울이 군대를 소집했죠. 33만 명이 모였어요. 이거는 이제 그만큼 사울의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건데, 그러면서 암몬을 물리치고 막 그랬죠.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폐위할 것 같았던 사울의 치료를 하는 그 음악으로 수금을 타서 치료하는, 그러니까 사울의 악신에 들렸잖아요. 그리고 즉각 폐위할 것만 같았지만 40년을 주기를 했어요. 그런 그 사울의 치료하는 자로 궁중으로 보내죠. 그리고도 거기서도 바로 또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왕이 되어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뭔가를 막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이렇게 결정된 다음에 또 이렇게 만드는 이런 과정인데, 이러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사람도 있었겠죠. 10년 동안 다윗은 광야인데 그런 걸 이미 거친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다윗을 먼저 결정하고 그 이후에 만드시죠. 우리 하나님의 아주 큰 원리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에 의해서 고백시켜서 먼저 우리 구원 결정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죠. 우리 사역이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충분해서 결정되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먼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결정하시고, 다 그런 어떤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실 때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 충분해서 결정이 돼서 주는 경우는 없죠.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제 교수님이 처음 오시면 보통 이제 한 4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신진 학문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먼저 결론을 막 내지 않아요. 먼저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좀 오해를 살 만한 어떤 발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생존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그냥 그때 이제 뉘앙스는 우리가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좀 뒤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신학생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데 어떻게 생존이 먼저냐 이거죠. 근데 이제 60대 되신 분이 쪽지를 써가지고 보냈고, 그거를 또 이제 그 교수님이 어떻게 나중에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쪽지 내용이 뭐냐면, 이 60대 이제 전도사죠. 제자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쓴 거예요. 김 교수, 자네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김 교수, 자네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뭔가 어떤 항의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제 권위를 좀 존중해야 돼요. 나중에 진위를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결국 생존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뭐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한 건데, 결국 우리가 다 돼서 다 우리가 뭐 신학생이든 뭐 사역자든 뭐 우리가 직분자든 뭐든지 전부가 다 여러분 감당하기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되어져서 결정되어지는 경우는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딱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부족한 것이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내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내 그릇의 문제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인정하면서 겸손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연단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잘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아, 내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내가 다 완성된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고난과 연단이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거 알면서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그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사울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저희도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나도 오늘 하루 만들어지는 오늘 과정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당황하지 말고 다 내가 만들어지는 당금질 되어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또 잘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